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물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기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마음을 다해서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여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의 내용들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신 그 모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지금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서 이민족이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모세는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잘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그 믿음의 선한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읽기만 하고 넘어갔던 그 앞에 본문 앞에 11절 12절을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구약시대에는 여러 부분의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형상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셨고 오늘 말씀처럼 구름 가운데서 또 흑암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모세의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았지만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형상으로
모세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들이,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거나 만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동행하며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선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언약을 불순종하여 깨트려 버렸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오염이 된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가 무섭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인된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눈으로 직접 보면 실명이 될 정도로 눈에 이상이 생겨서 우리가 태양을 보려고 하지 않듯이,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을 소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소멸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5장 24절 25절에도 보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보이지도 않으시고 그 불 가운데서 음성만 보이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음성만을 듣고서도 그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구름과 흑암과 목소리로 아니면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의 법궤 가운데 나타난 그런 상징과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결코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고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이제 하늘나라로,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그 영혼을 볼 수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처럼 여기 계신 하나님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름처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상징으로 흑암이나 불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헛된 호기심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마치 우리처럼 눈을 가지고 또 손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헛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상상 속으로 떠올리고자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죄에 오염되어 있는 죄인들이고 또 육신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영적인 얘기를 하면 그 영적인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주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그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적인 일조차도 죄인된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서 판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 천국의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니까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야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함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우리들은 늘 보아야만, 또 느껴야만, 만져야만, 체험해야만, 경험해야만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만족하는 것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전에 복음을 전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한테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 테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도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함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늘의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 쯤에 이제는 본인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제자들은 점점 더 믿음이 자라서 그 영적인 것,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인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인 것,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루셔야 할 구원에 대한 모든 성취와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잡혀 가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군병들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함께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다 도망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 무덤에 장사된 첫날 아침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시신이 없어서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하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가서 와서 보고 실제로 예수님이 시신이 없음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때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시신이 장사되었는데 그 장사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짐을 보고서도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실제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나의 몸을 보아라, 나를 만져보고 나의 부활을 확인하라고 했을 때 직접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더 심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는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다음 날에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야 도마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러자 도마가 그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 복된 자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내 손에 오쪽을 봐라.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아닌 믿음, 영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눈으로 보여봐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질병이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때뿐이지. 그때 놀라고 그때 기뻐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이후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다른 믿지 않는 나라들의 왕들도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경험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구나라고 고백해냈지만 그 이후에 믿음의 증거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영적의 것들은 이해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습성은 언제나 이 세상 중심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가치로 판단하고 분별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헛된 호기심이나 헛된 상상을 하는 일에 늘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그들을 따라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믿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조차 만들고자 그려내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사실을 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보이는 것에 느껴지는 것에 만족을 찾고자 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 하늘에 나는 날개의 새의 형상,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 또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들을 만들어서는 뭐예요?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인도에 가보면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면 다 신인 거예요. 소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여기 말하는 곤충도 신이고 모든 것들이 다 신으로 그들의 섬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죄로 인해서 미련해지고 허망해져서는 어떻게 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열정,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한테 심겨져 있는데 그 씨앗이 믿음이 없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늘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내가 직접 가면 볼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만들어서 우상은 늘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 집안에 모셔가 놓게 하고 어떤 중요한 자기들이 거룩하다 나온 장소에 모셔놓고 아니면 또 큰 중국에 가면 그 불상이 수십 메다 큰 이런 만들어서는 그것으로 인해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형상의 근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점점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려버리는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이제는 그 동물의 우상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을 자기들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하늘에 해, 달, 별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섬기는 대상이 실제로는 해와 달과 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또 길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인데 오히려 그것들을 도리어 우리는 섬기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 이집트를 뿐만 아니라 정말 많죠. 그다음 달을 섬기는 우리에서 우리나라 옛날에도 과거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간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밤에 그 달이 떴을 때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 제기하고 좀 거룩하게 빌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이 없는 나무 같은 거 아주 큰 나무면 이 오라 살았으니까 이곳에 능력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무와 이런 것들에 경배하고 미신적으로 섬기는 모습들. 이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점점 어리석어지고 미련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니 모세를 통해서 금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놀라운 것은 애굽도 여전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재앙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어요. 파리, 개구리 모든 것들이 흑암 재앙은 태양을 없앤 거예요. 해를 섬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통해서 그들을 재앙을 하게 하셔서 그 재앙조차 누가 내리셔요?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은 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쓸모없는 조각들, 우상들이고 내가 진정한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애굽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보았냐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라. 내가 이것들을 다 징치하고 이것들은 다 쓸모없고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한번 본다고 해서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을 잠깐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며칠 못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광야에서 첫 번째 한 것이 뭐죠?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형상,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 다른 길로 그릇된 길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다른 것을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부가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현대의 물품들, 컴퓨터, 핸드폰 이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모든 것들이 나 우상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소를 섬깁니까? 우리가 원숭이를 섬기지 않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형상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것에 대입되는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다면 다 그것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더 깊이 삼가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더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상황이 어떠냐면 새 풀무불에 들어간 상황과 같이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역, 고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더 나아가 21절,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라고 말씀. 오늘 우리가 민수기 읽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실제로는 가나안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봐,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에. 왜? 오늘 우리가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 물 사건을 읽었잖아요. 그 무리바 물 사건 때에도 그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분만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0년 동안 떠돌며 죽었던 그 1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불평 불만을 했다는 거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해가 뜨거우면 뜨겁다. 추우면 춥다. 또 발이 아프면 발이 아프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조금만 없으면 불평을 불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져서 불평이 불만해.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주셨고,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시 뭐 없으면 불평 불만을 계속적으로 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그런 불평 불만이 가득 차서 결국은 가나안의 백성들의 장대함과 놀람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악한 결정까지 하게 됐던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떠돌며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 죽었는데 그 출애굽 세대는 그 부모 세대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내가 내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참아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도 여전히 똑같이 불평 불만을 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물 사건이 실제로는 출애굽 17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에도 똑같이 거기서 불평 불만을 했는데 출애굽 2세대도 거기서 똑같이 불평을. 그러자 이제 모세도 사람이에요. 모세는 실제로는 민수기 12장의 표현처럼 그의 온유하며 지면에서 가장 더하더라.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노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나는 가나안에 가겠다고 할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앞장섰던 그러한 온유한 사람인데 얼마나 이도 사람이기에 그것이 쌓였는지 하나님께 또다시 여기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 물 주어라. 그래서 너 반석에 가서 명령해라. 그럼 물이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그가 반석에 이제 물을 내러 가는 도중에도 계속적으로 불평불만을 냈겠죠. 그러다 보니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라고 하셨는데, 지팡이 들고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느냐? 라고 하면서 때리니까 물이 나왔고, 물을 그들이 짐승과 함께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너는 너의 분을 참지 못했고 내 거룩한 일을 망쳤기 때문에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와 아론은. 그래서 아론도 그 전에 죽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으니 그만두어라.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정말 내가 너희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맨날 불평하고 불만과 원망을 하는 너희는 이제 들어갔으니 뭐요? 그것에 들어가서는 이전처럼 살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문 23절에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급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쫓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으니 이대로 살아서 정말 평생 하나님의 형통함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땅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사로잡혀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신 말씀, 즉 규례와 법들을 잊지 말고 그 가운데 특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뭐죠?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기어다니는 것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런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로지 그냥 너에게 준 성막이라든지 제사 제도라든지 모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예배하고 제사하며 지내라.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해야 될 삶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그 민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그들과 합하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애굽에서도 고센 땅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셨듯이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과는 구별되어서 늘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신명기잖아요.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조금만 틈만 주면 다른 것들을 찾고자 하고 다른 것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고자 하고 또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은 틈만 생기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더 믿음의 삶들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는데 정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라는 소문을 듣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멀리 한 40일을 도망가서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등장하셔서 물론 형상으로 등장하시고 음성으로 등장하셔서 너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며 북이스라엘에서는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됐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그 엣바을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라고 거부하고 거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과 동참해서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그런 거 다 부셔버리고 또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찾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엘리야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데 이제 자기 혼자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죽이게 해서 내가 여기 도망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내 뜻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형상이 나타나냐면 갑자기 불이 막 지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그 뒤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이제 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아합 왕이나 이세벨을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막 번개가 때려서 그냥 천벌받는다고 하죠. 그 죄인들을 막 머리가 꽂히고 지나가다 땅이 갈라져 죽고 그 사람들은 빠져 죽고 이런 것들이 참 극적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뭐예요? 엘리야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남기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찾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에 모든 악들이 있죠.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로 인해서 마음을 졸이고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저런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데 그 처벌받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힘들어지니까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애달아했죠. 그런데 이렇게 처벌을 받고 어떤 결정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활보하고 있고 그들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그들을 죽여버리든지 누가 등장해서 그들을 없애버리든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생각.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못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겠죠. 여러분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조상들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섭리하셔서 특별히 그 가운데 자기 백성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화끈한 방식으로만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단순히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머리로 제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방식,
병자가 낫고 귀신이 치유가 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다.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의 참된 방식은 세상처럼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한 고을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막 배척하고 우리 말에서 떠나라 막 그래 저주의 소리를 내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저들이 우리에게 저주의 소리를 내니까 하늘로 명하여 불을 내려 그냥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꾸짖으시면서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은 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해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 바람이 불고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는 병고침과 귀신들이 물려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주장에 하나님께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을 그냥 건너 지나가신 것처럼 이러한 일들로 나타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나타나는데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방식인 것처럼 풀어가고자 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마치 이 제단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려서 예수를 상징하는 의식법을 치렀던 그 제단처럼 거룩하게 보이게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연기를 피우고 여러 가지 음악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근데 그것은 언제적 일입니까? 구약시대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그런 의식법, 제사법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령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된 악한 본성들이 늘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 보니 더 거룩해 보이니까 더 하나님 섬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 일이라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더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하는 일. 그래서 말씀을 읽자마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선적으로 오직 성경을 가지고 죽게 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예배 부분도 개혁을 했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어떤 여인에게 얘기한 것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나갈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막 음악을 틀고 분위기를 잡으며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진리는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막 무릎을 꿇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에 참여하셔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 옛날처럼 소 가져와서 잡아가지고 막 제사가 마치 제사처럼 이렇게 드려서 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이고 옛 습성을 쫓아 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어쨌든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특히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깊이 삼가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조차도 그들에게 어떠한 형상을 보이지 아니하시며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므로 정말 일반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예배 관련돼서 십자가도 만들지 비치하지 않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마음을 빼앗겨서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 건물은 안 무너질 거야. 십자가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 라는 미신적인 생각조차 할까봐 또 들어오면서 십자가를 보고 또 절할까봐 그 가톨릭들은 성호를 걷잖아요. 뭐 축구 선수든 가톨릭 믿는 자들은 뭘 할 때마다 성호를 걷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미신, 작은 미신조차 우리는 행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전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신 분인데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게 되면 그것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오해하여 섬길까봐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조심하고 삼가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더 영이신 진리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떨쳐버리고 멀리하고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참고 자비롭게 은혜롭게 말씀하실 때 돌아와야지. 안 그러면 큰 코 다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따라 예배하는데 경배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속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로 인해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우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